오늘은 유다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 또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는 그런 애가의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지는 못하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작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사울이 갑작스럽게 후계자를 정하고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아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의 군대 사령관, 군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워서 그가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도 우리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반란이 일어나서 또 이 아브넬과 대적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줄기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에 순응하며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때 그 결과가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함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지만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여겨질 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길인 줄 알지만 나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그 길로 무턱대고 가다 보면 큰 상처와 공동체 아픔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구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헤브론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머물고 있던 그런 곳이죠.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상황은 이런 거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땅들을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 이 산지를 뭐죠? 내게 주소서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지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지는, 세워지는 곳이 바로 오늘 헤브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여쭈었습니다. 여쭈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 여쭈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어디로 가야 되겠다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기에 다윗이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처음에는요, 자신의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었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갔다가 공경에 처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겠다는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 고백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신방에서 제가 어느 권사님께, 여자 집사님께 이제 여쭤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운전을 하실 수 아십니까? 라고 여쭤보죠. 그러면 어떤 권사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면허증은 있어요. 그래. 면허증은 있어요. 그 표현의 이면은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한다 그런 거죠. 장롱 면허증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면허증만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 실천을 통해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아뢰고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제 나오시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을 구한 다음에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라고 여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간구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죠. 오늘 우리가 구할 때 분명하게 간구하길 원하고, 또 장면에서 귀한 것은 다윗이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상황 아시죠?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길보아 산에 시신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었죠.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밤새 달려와서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 달려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까? 그 전에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살려달라라고 구할 때 사울이 쫓아와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구해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가지 모습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뭘까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죠. 근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에 군종명하면서 군대교회에서 부흥을 했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본인이 들고 있는 이 종이를 하나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종이에 앞뒤로 빼곡하게 뭐가 적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분들이 베풀으셨던 은혜의 모습들을 자기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보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목회를 출발하는 그런 신학생 입장에서 저 모습 참 귀하다.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잊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 우리 그래요. 작지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알아주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좀 속상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와의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모습도 나오지만, 반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또 왕으로 세우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었죠. 또 진정한 왕으로 권위도 아직 없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막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긴 되었지만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어디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머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담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저 유다의 왕이 된 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그 꿈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 생활하면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안주하며 멈추려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뜻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대구 제일교회에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금 비록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 7년 6개월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시간표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느끼게 되는,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간표는 계절의 시간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 언제 겨울이 지나가나 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월의 시간표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좀 소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정치가들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 권력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말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그게 잘 되지 않는가 봅니다. 미국 장로교에 있을 때 미국 장로교의 법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시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은퇴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50마일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한 80km 정도 될 것 같은데 1.6이니까 그 정도 밖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본 교회에 와서 뭐 설교를 한다거나 뭐 오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회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와서 이렇게 집 내려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맡고 노회에서 허락을 하면 그때 와서 뭐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교회를 좀 어렵게 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이 정치가들도 마찬가지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 나라를 통치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서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아브넬의 불순종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다윗의 군대,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함께 전장에 나가 싸웠던 전우들이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 리더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아브넬이 말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함께 전장에 싸우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침에 일어나 청년들을 나와서 함께 힘겨루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칼과 칼을 맞대고 서로 싸우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오늘 아브넬의 이 불순종을 인해서 서로 동족 간에 싸우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만 순종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서 모두가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혹 잘못된 판단,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조언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셉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삶의 공동체가,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과지만 전쟁의 결과는 상처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상처가 아니라 죽고 죽이는 비참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했죠. 그 서로 욱한 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엮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너무 비참하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어느 쪽도 승리자가 없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브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브넬이 이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요, 도저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막강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왕 밑에서 다 다루었던, 좌지우지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더 고약한 모습인데요,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넬의 입장에서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은 그냥 한낱 애송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브넬은 군사령관이었어요. 가문, 대단한 가문이었겠죠. 대단한 권력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냥 한낱 들녘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려 할 때 아브넬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인정하고 높여주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학창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참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하고 참 안타깝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 핵심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지 참 어리석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다른 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못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앞선다라고 여기는 것에 마음에 상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내 옆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구만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라고. 나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벌이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 아니구나, 열어주시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여기게 되면 멈출 줄 아는 게 성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못하고 더 나아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시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만 나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나만 아픈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함께 아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전쟁의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가 맞붙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은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사엘의 뜻이 들노루 같다라고 그러죠. 그만큼 빠른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자신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 그 목적은 뭐냐? 자신이 이제 아브넬을 잡아 죽이게 되면 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된 거죠. 막 아브넬은 앞에서 가고 아사엘이 뒤로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뒤로 돌아보니까 아사엘이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좀 쫓아오지 마. 너 그렇게 쫓아오다가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쫓아가다가 그만 아브넬이 내놓은 그 창에 찔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동생 아사엘이 죽게 되자 더 이상 요압은 아브넬을 쫓아가지 않고 멈추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의 핵심은 그겁니다. 칼 함부로 휘두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 몰랐느냐? 그 동생 아셀이 죽은 게
요압 보고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 네가 동생에게 멈추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이 죽은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요압이 그 아브넬에게 27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같이 볼까요?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은 아브넬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핑계입니까? 야, 네가 아침에 서로 우리 힘겨루기 해보자 라고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요압은 아브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표현 가운데 우리 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요압의 얘기를 들으면 요압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브넬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넬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압의 주장이 맞느냐 아브넬의 주장이 맞느냐 이거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출발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아브넬의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도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을 이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그 모습은 그것을 아브넬도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넬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아픔으로 남게 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아브넬의 반응과 달리 요압은 오늘 말씀 상황에서 이제 아사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을 쫓아가는 그 모습에서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 이렇게 말하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장면이냐면 요압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동생이 지금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해야 맞죠.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여기까지구나 하고 멈추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하죠,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여겨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여기까지 멈춰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속상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바로 세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7년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받는 시간이 있음을 깨닫고 너무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아무나 그냥 명하고 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역의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실 때
때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그 직분의 그 사역의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속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할 때 그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들어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 직분을 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맡기실 때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훈련의 시간을 거치셨죠. 아마 다윗은 헤브론의 시간 속에 정치가 무엇인지도 알았겠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겠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배워가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면 멈출 줄 아는 모습이 성도의 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허락하신 그 정도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